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심으로 8월 7일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립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직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상상에서는 태양도 없겠고 산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무더위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시며 복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망가진 그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보시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떠들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이 평화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루빨리 쓰러지고 폭격으로 흩어진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중국과 미국의 극한의 갈등 속에 개입하여 주시어 전쟁이 바람이 불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정을 잘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영대였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교회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표대를 보게 하시어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어 참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부터 3주간 여름 성령학교를 합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마다 병력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새롭게 주신 8월 한 달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화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자유로운 자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신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기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죠. 또한 자신이 죄의 길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놀라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누기에 앞서 자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유하십니까? 네, 고개를 흔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서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라도요, 우리는 사실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 순전히 착각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미난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아마 제 또래 되는 남자일 것 같아요, 쓴 글이었는데요. 이런 글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2020년쯤 되면 사람은 놀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서 기계가 일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에 나는 일하고 있고 AI는 게임을 하고 있다. 나는 AI가 게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돈을 지불한다. 반대가 된 거죠. 사람은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기계가 게임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즘의 게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옛날의 게임은 내가 직접 다 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요즘 게임은 AI, 즉 자동 기능이라고 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 캐릭터가 계속 자동으로 사냥을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해서 레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AI가 계속 자동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거기다가 현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게임인데 내 돈을 써서 내가 아닌 컴퓨터가 게임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계에 또 컴퓨터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해서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소한 물질이라는 것 앞에서도 전혀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한 물질의 걱정, 혹은 자녀의 걱정, 병에 대한 걱정, 일에 대한 걱정 등 수많은 걱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또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그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또 내 삶의 자유는 없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돈 걱정도 없고 더 이상 자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병에 걸릴 걱정도 없는 세상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만 해도 사실은 좋지만 정말 그 세상이 올까라는 물음표가 우리 머릿속에 찍힐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런 세상은 내가 죽어서나 올까? 혹은 내가 죽어서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진짜 그런 자유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권사님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을 내려놓고 살아봅시다 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다들 제자훈련 가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염려 없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집에 돌아갔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성도님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일주일을 지내보시니 어떠하십니까? 그러자 한 권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목사님, 내가 걱정하게 될까봐 걱정하느라 한 주간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걱정하지 말랬더니 걱정하는 것조차 걱정할까봐 또 걱정을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걸로 될까? 자꾸 고민하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갈까? 저렇게 해야 될까? 율법을 따라야 될까? 지켜야 될까? 이런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도 자유라고 해도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믿음만으로 자유하다라고 아무리 사도 바울이 외치고 전해도 율법이라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그들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믿음의 성장만이 그 종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는 원래는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 어렸을 적에는 종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커지기 전까지,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런 종과 같은 율법에도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 즉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란 하나님을 알만한 기초적인 종교적 지식과 또 그 심성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신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신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기본 심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는 곳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각자 믿는 신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심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더했고 율법과 이 율법들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을 더하여 초등학문의 범위를 넓혀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세운 믿음의 전통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다는 그 핵심은 사라지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통만이 남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 오히려 율법의 종이 되어 죄와 사망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삶보다는 정해진 법을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법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하게 옷을 입고 자신을 꾸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자유하게 입으면 이상한 시선으로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그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우리의 자유를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것을 격식이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반바지에 반팔 입고 넥타이를 매지 않고 설교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또 기본적인 격식을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된다는 자세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소중한 모습을 또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이를 안 입으면 이걸 벗으면 우리 성도님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넥타이를 풀르고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시작한 것들이 사람의 눈에 신경을 쓰는 자유하지 못한 신앙으로 나를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바로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 세운 것인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즉 양자의 영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나의 자녀다라는 인치심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만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섬긴다고 하지 말아라. 너네는 율법을 섬기는 것이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오직 그 율법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도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 있었지만 죄의 권세가 요구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사망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 즉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다 자꾸 새로운 것들을 더해 나가죠. 뭔가 규칙들을 세워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율법에다가 장로들의 전통을 더해갔던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 자꾸 하나씩을 더해나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재단해 나갑니다. 그리고 내 가족의 삶을 재단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을 재단하고요, 우리 부모의 삶을 재단합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자꾸 수많은 기준들을 만들고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라고 우리 가족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그리고 같은 공동체의 성도들을 그곳으로 자꾸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자유함을 주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다가 많은 것들을 더해 나가죠. 세상적인 성공, 부와 명예,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넣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너는 성공해야 된다. 율법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성공을 더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의 노예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되고 존귀한 존재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세상의 만물을 차지하고 다스릴 만물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세상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어떤 이는 세상의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을 은혜의 복음보다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잊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삶이 있어야 함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 자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리고 그 감동에 이어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수고가 헛되었다라는 한탄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 즉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유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 자유함을 다시 속박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억하며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라는 제목이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율법의 노예로 종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자유함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 그 자유함 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재단하고 그 안에 밀어넣으며 그 틀에 맞추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담당자는 금요일까지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름성경학교가 3주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서 종의 믿음이 아닌 자녀의 믿음으로 자유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꼭 쉬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설교는 우리 이상훈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상훈 목사님 지금 좀 몸이 좋지 않으신데 우리 이상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움을 누리며 그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모든 기쁨과 축복을 하나하나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떳떳하고 담대하고 또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 위에 더욱더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오며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과 아픔 또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하신 은혜와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